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주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그렇죠? 아멘. 오늘 특별히 하늘의 신령과 복을 받은 사람들 이렇게 이제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람마다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좋아하는 성경이 있어요. 삶이 행복하고 기쁠 때 좋아하는 성경이 있고, 병들고 힘들었을 때에, 어렵고 지쳤을 때에 좋아하는 성경도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성경이 있을 거예요. 가장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씀, 시편 23편 1절의 말씀들을 너무나 다 좋아들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에베소서라고 하는 것 누가 좋아한다 그랬어요? 신혼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라고 해요. 에베소서, 에베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셔야 한다고 하는 것. 성경 66권이 다 귀중하지만은 종교개혁자 칼빈도 이 에베소서를 가장 좋아했어요. 매우 좋아했어요. 그래서 늘 그 말씀을 많이 묵상했다고요. 왜냐하면 에베소서에는 교회론이 잘 정립되어 있고, 또 구원론이라고 하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해서 아주 사도 바울의 신학을 정결하게 잘 나타내 보인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는 당시 오늘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역, 터키, 이 소아시아 지역들, 이렇게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은, 그런 바울의 여정을 돌아오면은 정말 지금은 다 돌들만이 다 둥글져 있고, 과거 정말 그 시대에 얼마나 정말 발달되어 있던 항구 도시이고 정말 상업과 무역이 중심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가장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것들, 가서 보면 이 아데미 신전 같은 큰 신전이 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나중에는 두란노 소원으로 이전해서 그래서 2년여간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그러한 교회, 그러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래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고 사도행전 20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교회의 장래를 걱정하고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죠.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내가 떠나고 나면 흉악한 무리들이 올 것이야. 그러니까 교회를 잘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 그렇게 정말 작별하면서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을 전송하며 에베소 교인들도 얼마나 슬펐는지, 이들이 목 놓아 울었다고,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며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할까, 그러한 마음에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낙심되었을까. 왜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는 로마 옥중에서 이렇게 쓰는 글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그들이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고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낙심 중에 있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그러한 축복인지, 종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믿음에 돈독해지라고 에베소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사도 바울이 AD 32년경에 다메섹에서 부름을 받고 약 14년이라는 세월 속에 한 공복기를 거치잖아요. 그 기간은 사도 바울 되게 하는 그런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한 긴 시간, 다 성경에 쓰임받던 사람들을 보면 그러한 다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모세는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지나서 80에 부름을 받았고요.
아브라함도 보면은 75세에 그가 그때 우르에서 부름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에는 25년이라는 세월, 백사가 되어서야 약속했던 아들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은 오늘 그런 긴 세월을 기다리다가 그리고 그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거쳐서 그의 사역을 보면은 약 11년이라고 하는 사역 속에 엄청난 일들을 그가 했고 또 바울 서신 이런 신약의 약 13원 이상의 아름다운 주옥 같은 글들을 써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한 사역들도 보고하고 내가 이렇게 지난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것을 보고하고 싶은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근데 돌아왔는데 그 돌아와서도 그에게는 끝없는 역경들이 펼쳐집니다.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보통 바울의 제4차 전도여행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곳에서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고 하는 그러한 소리 때문에 특별히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하나님 상대하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어찌해서 네가 이방인을 데리고 왔느냐. 에베소 성도 이름이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사도행전 2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에베소 사람 드로비도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안까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모함을 해서 사도 바울에게 뒤집어 씌워서 지혜를 갖다 붙여 이제 감옥 신세가 되고 마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2년이라는 시간을 또 보내게 되고 또 감옥 로마로 가서 야 지혜 없다 했으면 보고 내가 정말 로마에 가리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까지 가고 로마 감옥에 2년 도합 4년이라는 긴 감옥 생활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바로 이제는 로마의 감옥에서 바로 이 에베소서를 써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오늘 바로 우리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 로마 감옥에서 그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 중요한 것이 있는데 3장 1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의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 여기서 이방인을 위하여 갇혔다는 이방인 때문에 내가 갇혔다는 거예요. 이방인 때문에 갇히게 된 내 신세.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위로를 할 때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만든 거예요? 아니면 감옥에 안 간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위로하게 만든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오지 않은 오늘 성도들을 향하여 위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얼마나 역설적인지.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감옥에 있지만은 나는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다. 너희들이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모습.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여기서 1장 2절에 그렇게 또 문안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일을 10년 동안이나 했는데 아니 또 감옥 신세라니. 돌아보면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역경이 있었습니까?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몇 번 받았다는 성경에서 5번씩이나 5번씩. 그리고 40에 하나를 감한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쉽게 해서 우리가 회초리로 39대 막 때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는 엄청난 장정이 혼자 들 수 없는 그러한 기둥 같은 걸 가지고 디디다 내려치는 거예요. 내려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리에 맞으면 다리가 부러지고 허리가 맞으면 허리가 부러질 정도예요. 그렇게 그런 것을 5번. 그러니까 또 끝이면 나흘만 하면은 또 맞고, 나흘만 하면 또 맞고, 돌에 맞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게 인생 사역 속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림을 가만히 보면은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다니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질병도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지만은 뭐 안질인지 뭔지 모르지만 하나님 것을 떠나기를 구했던 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의 다리를 보면 다리가 정상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도 맞아가지고 뼈 부러지고 허리 부러지고 그것이 낫기도 전에 그 질질 끌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런 그에게는 그런 고백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원망하지 않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매를 맞으면서도 파선의 위험을 당하면서도 배의 위험, 강의 위험을 강도들의 위험을 만나면서도 그는 불평불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이 복음을 너희가 알겠느냐? 이 복음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자랑하는 거예요. 복음이 자랑스럽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으로 적그럽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지? 저분이 어떻게 장로가 됐어? 야, 저분이 어떻게 목사가 됐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많이 배웠던 못 배웠던 잘났던 못났던 부유하든 가난하든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차별이 안 해요. 교회 오면 차별하잖아요. 우리들은 차별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 대형교회를 가보세요. 유명한 사람 와보세요. 유명한 이 딱, 야, 와, 윤사명가 왔네. 만약에 유명한 사람, 와, 남진이가 나타나도 그냥 남진이 왔다고. 우리 교회 남진이 나요. 국회의장만 와보세요. 야, 우리 교회 국회의장님이 오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다 하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지금이 같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녹음맞음이 없습니다. 배우고 못 배우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늘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다 60 되어 가면 뭐라 그래? 얼굴에 평준화가 나타나고 지식의 평준화 나타나는 거예요. 가진 자나 갖지 않은 자나 거기라고 하는 거예요. 도찐 대찐이라. 예, 그렇잖아요. 근데 교회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들이 그래서 새로워져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거지? 넷플릭스에 나오는 거 글로리인가 뭔가 그거에 보면은 야, 저 같은 애가 어떻게 예수 믿는다. 그런 게 있잖아요. 막 비방하잖아요. 이 작가들이 영 틀려 먹었어요. 과거가 어떻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듭났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문제는 내가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진정한 우리의 속사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변화된 사람 되어지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야 저 사람이 그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수많은 장소와 수많은 사람들 각지 다른 그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잘 사는 사람들을 만난다 해서 그들에게 정말 또 잘난 사람, 배운 사람들 만났을 때 저도 한번 실패도 해봤잖아요. 아, 이게 아니구나. 뭐 부유하다고 부유한 사람에게 전하는 복음이 따로 있고 가난하다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 아무리 박사들이 많이 앉았어도 미국 교회도 그런 게 많잖아요. 어느 교회 가면은 다 그냥 막 90%가 다 박사님만 있다, 박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박사님이 앉아서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박사님에 맞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단 높고 기업자를 모르는 배우지 못한 노인들이 많은 교회에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 맞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하는 일인지. 복음은 필요치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들에게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졌다고 합니다.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장 잘 드러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내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나를 버렸어. 하나님을 버렸어. 생수의 근원 되시는, 우리 생수라고 하잖아요. 늘 우리 산속에 가서 보면은 샘물들 경험하잖아요. 그런 샘물을 아무리 포마시고 많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와서 포마셔도 어떻게 생수는 계속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샘물은 계속 흘러나옵니다. 뭐 100사람이 먹었다고 끝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이것이 우리들의 악이에요. 또한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였다. 근데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에요. 내가 해봐야지. 여러분의 경험과 지식과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을 가지고 무엇인가 막 해보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것이지. 근데 그것을 어떻게 물을 가두려고 해봤는데 어떻게 보니까 물기도 오고 되겠다. 물이 좀 차지는 것 같아. 마른 흙이었었는데 그 물을 내니까는 촉촉하고 습기도 모이고 막 그래서 되겠다. 그런데 뭐예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얼마나 힘을 쏟고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창조주와 단절된 이유. 그래서 우리는 목마르고 공허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높은 명예를 가졌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목말라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목말라 하고요, 공허해하고 허무해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런지 알겠죠? 우리 보면 저런 사람은 그냥 안 가진 것 없이 다 가져. 안 가진 것 빼놓고 다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볼 때. 그런데도 공허하고 허무해 보이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도 있고요. 죄는 창조자와 단절되게 함으로 허무함과 목마름을 가져오는. 그래서 우리 애들 목말라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저는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수를 마셔서 신령한 복을 날마다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렇지? 우리가 물질도 있고, 여러분 배움도 배울 만큼 배웠고, 명예가 있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 허무해지는 것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아무리 땅을 파도 그것이 터진 웅덩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복음이 필요하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해결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복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뤘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으로 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가 그 안에 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문제 끝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끝이야. 내가 하나님 이 땅에 가진 것들이 비록 물질이 없고 내가 경제적으로 연약해 보이고 하나님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은 많은 물질로 충분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주시는 놀라운 평강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가 누구인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예수를 그렇게 오래 믿으면서도 예수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 왜 오셨는지 모른다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신가를 바로 알아야 돼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오늘 성경 본문에 오늘 말씀하잖아요. 오늘 3절에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오늘 3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읽지 않아도 되는 거 사실 읽으려면 14절까지 읽어요. 14절까지가 이렇게 한 문맥이거든요. 14절까지. 그래서 3절로 6절, 7절로 또 12절, 또 13절에서 14절이 끊어진 단락으로 해요. 우리 성경은 끊어진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그러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한 문장이에요. 크게 한 문장이에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보면은 여러분 3절에서 6절까지 끝에 보면은 6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6절 끝에 보면은 예?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예? 한글 성경에는 찬미하게 하는데 개역 성경에서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7절에서 또 12절까지 보면 12절에 보면은 12절 마지막 부분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거기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나 보세요.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영광을 찬미하게. 그렇죠.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 끝에 보면 어떻게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찬송 부르시면 우리가 찬송 부르면 우리가 죄에서 자유롭게 하면 우리가 후렴이죠.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똑같은 거예요. 오늘 그 구절들이 이게 후렴식으로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찬송해야 돼. 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 받고 지음 받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특별히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강조하면서 오늘 3절에서 6절은 누가 했다고 얘기합니까? 누가 했다고 얘기해요? 3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그 누구야? 아버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 14절은 누구 하셨다고 하냐면은 거기에서는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이게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에 동참하셨구나. 이렇게 오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되시는 삼위 하나님이 다 함께 그의 모든 것들을 쏘아 부었다는 거예요. 모든 능력과 존귀와 영광과 지혜를 여러분 쏟아 부으셨다.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아버지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도 관여하셨고 보내시는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이것을 믿게 하시는 사랑으로 부으신 바 되는 성령으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사역에 함께 하셨구나.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여러분 언제나 감동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서 달을 만들고 하늘 만들고 저 은하수의 세계를 만들고 또 과학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이 천상을 다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 구원하셨다고, 자녀로 삼으셨다고. 얼마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3절에 다시 한번 하바들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렇게 복 주시되. 복 주시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복 주시되니까는 이거 복을 받는 거야, 복을 주시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것은 원문에 보면은 완료형으로 주셔서 완료형으로 해서 복을 뭐했다? 주셨다. 이미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다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받으려고 많이 쓰지 마세요. 이미 주셨다니까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고.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안다면 어떻게 기도가 달라져. 하나님에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을 주옵소서, 복을 주옵소서. 아까 그러죠. 복 달라달라고 하는 사람은 달라 하다가 싸먹다가 빽 죽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리 하겠죠?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너의 있는 것들을 오늘 주라. 오늘 너의 빵을 오늘 너 흐르는 강물에 던지면은
어느 날 그것이 다시 내게 돌아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하나님 복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것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의 원인이 복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복이 없어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믿음이 없어 그렇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가지고 나가면은 못할 게 없어요. 없다고요. 없는 게 이미 다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무리 없는 것 같아도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여러분 백지장 하나 차이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런 사람들은 또 복 주세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복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내 삶의 모든 요인은 내게 주신 복을 사용하지 않아서 찾아오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자꾸 사용해 보세요. 신령한 복들, 여러분 복을 전해 보십시오. 입을 열어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의 감격을 전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온 만물도 창조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데, 찬송하는 입술이 되어 보십시오. 이 땅에 필요한 신령한 복을 다 이미 주셨다고 하는 것을 꼭 확신하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이 신령한 복을 여러분 아무 데서나 경험할 수가 없어요. 재미난 것은 이 신령한 복은 경험하는 곳이 있어요. 경험하는 것. 그것이 어디라고 하는 거.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곧 창세 전에 4절에 보면 곧 창세 전에 여러분 창세 전에 어디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매우 유명한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바울 신학을 보면 in Christ라고 하는 것, 바울 사신에 보면 약 350여 회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를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중에서도 유독 옥중 서신에 많이 기록되어 있고 에베소서에도 30여 회 차례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를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몸은 옥에 갇혀 있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비록 옥에 있지만은 어떻게 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얼마나 아플까? 야 우리 목사님이 옥에 갇혀 있어. 얼마나 춥고 힘들까? 막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옥에 있는데도 어떻게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교회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몸이라고 하면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세계 그렇잖아요. 그것들을 다 안 가졌다 할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만으로도 이미 복받은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평강이 넘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고 얼마나 풍성하며 충만한 삶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사용하기만 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절망적인 자아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어디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다고 오늘 3절로 6절까지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앙의 중요한 정점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에 힘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려고 힘쓰는 자가 되길 저는 축복합니다. 이것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힘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터질 운동이 내가 막 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성령이 강하게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다 해결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동전의 탄생을 믿으십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안 믿어지나 보니까 제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홍해를 가는 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 보통 사람들 안 믿어져요. 언제 믿어집니까? 여러분 언제 믿어집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의 신령한 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얘기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 그리스도는 새로운. 그래서 감격하는 하나님, 내
이 육체는 다 똑같이 보이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었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때로는 막 눈물도 나고 그러는 깊이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걸 감격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있다고 하는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씀하잖아요. 농부는 누구를 했어요? 농부는 아버지. 농부는 아버지.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가지는 누구예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백성들. 근데 거기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숨겨져 있죠. 무서운 것들이 있잖아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가지를 찍어낸다 그랬어요. 찍어내. 가지를 찍어내. 여러분들 열매를 맺으면 찍어낸다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야, 우리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가지 끝에 있잖아. 가지 끝에. 가지 끝에 야 내가 열매를 맺으면 열매가 여러분 나무 중간에 맺히는 거 봤어요 여러분? 우리 집 뒤뜰에 있는 배도 보니까는 새로운 가지가 막 나와가지고는 가지 끝에서 막 갈 때 꽃이 피고 나서 열매가 맺히더라고. 보니까 가지 끝에 초점이 있어. 우리 인생의 사람도 가지 끝에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내가 가지 끝에서 열매가 언제 맺히나? 내가 열심히 헌신도 하고 헌금도 열심히 더 많이 담들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막 그래야지만 열매를 맺는지 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느냐가 중요해요. 붙어 있느냐.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맺히는데 내가 맺으려고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발버둥 치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그렇게 뭐라 하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한다고요? 많이 맺나니. 가지 끝에 있던 그거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면 그리스도와 하나만 되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가 끝이에요. 이 일이 잘 되기 힘드니까 우리 그 일을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 저는 축복합니다. 내가 포도나무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풍성함이 쏟아진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유함이 나를 부유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하면 그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잘 뭔지 몰라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 되는 것. 내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 그래서 우리를 흠없이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랬잖아요.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저러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해서 너희가 이것을 믿기만 하면 얻는 구원인데 너희가 아무리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을 수억을 드린다 할지라도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천국이 우리 것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심플하고도 오묘한 진리입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위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할 때 풍성한 것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할 때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놀라운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은혜와 영광과 찬송을 올리라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영광을 찬송하라. 찬송이 여기서 와닿을 수 있어. 찬미보다 찬송하라. 찬송하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은혜라고 하죠. 은혜.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주시기로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라.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은 찬송하는 거예요.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것에 대해서,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해서, 은혜로 주신 것에 찬송하시길 저로 축복합니다. 네? 한국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잖아요. 아마 한국 사람만큼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만히
왜 그걸 알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미국에 살지만은 미국 팔팍에 나가면 뭐가 많아요? 노래방이면 노래방. 팔팍에 노래방. 이것저것 걸리기도 하고 뭐. 뉴욕에도 나가도 많아요. 우리는 뉴욕 잘 안 나가지만 뉴욕에도 보니까 노래방 많더라고요. 그만큼 노래를 해요. 이런 뭐 TV 오디션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여러 가지 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왜 이렇게 노래들 정말 잘하는지 참 기가 막히게 잘해. 야, 트로트 진짜 잘하더라고 보니까. 야, 그치? 옛날에 제가 신화생활 처음 할 때는 이런 트로트 가사 노래 부르면은 재받는다고 책임자라서 부르지 못했었는데, 근데 요즘 보니까는 요즘에는 어느 목사님 들으면 차에다가 아예 트로트 카세트를 꽂고다 막 듣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도 되는 거구나.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전에 권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미스트롯 보셨냐고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니까 진짜 봐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지금 미스터 트롯 2 하는데 재밌더라고 보니까. 야, 그러니까 노래도 배우고 막 그 일들을 막 가르치는 발성 여러 가지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던진다고 노래를 너무 잘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노래 잘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온 찬양대에 들어오라 이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니라. 결론은 거기 있어요. 노래를 잘하는데 잘 됐다. 오늘 보면서 하나님께서 찬송하려다.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저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려다.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말로 찬송하다는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랄이라고 하는 단어. 하랄. 즉 영광을 돌리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이 거기서 나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프레이스로 할렐루야. 옛날에 할렐루야는 우리 순복음교에서 막 할렐루야 하는 줄 알았죠. 옛날에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 헬라어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송축하라. 얼마나 와닿는 송축하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6절에는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더 찬양하는 우리 모두에게 말하면 언제까지? 우리 숨이 끝이면 그날까지 찬양하고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라 했어요?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찬양대에 많이 조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망가 살려지 말고 기쁨으로 앉는 자리에 다 찬양대가 하면 제일 좋을 것 같다.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사람도 많지 않은데 다 찬양대가 찬양. 나이가 늙어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이 80대고 90대가 이러면 찬양대 가보세요. 머리가 희웃한 노인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찬양이 좋은 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오래. 할렐루야.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귀 있게 듣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이 많이 가버려요. 많이 간 거지. 몇 번 설계한 거지. 아주 10분이 돼버리고. 나를 선택해 주신 것을 내가 깨닫는 복이 신령한 본 사람 나를 선택해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선택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이냐는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을 좀 해야 하는가? 열심히 땅을 파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좀 헌신하고 봉사하고 어떻게 좀 잘해야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 했어요? 창세전에 이 땅이 조성이 되기 전에 삼위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 없이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야,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장로를 택하고 김 장로를 택하고 박 장로를 택해서 해보면 야, 저 장로는 좀 장로감으로서 좀 일 좀 하겠는데 그래서 택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이전에 이미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 선택했다는 이유를 분명히 하네요. 그것이 우리를 사랑 안에서 에베소 1장 4절에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 안에서라고 하는 이 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n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인이에요. 안에서 장소를 말할 때는 인 안에서지만은 어떠한 그러한 도구를 의미할 때는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또한 이유를 말할 때는 무엇 때문에
무엇 때문에라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를 선택한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 안에서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랑 때문에. 그렇죠. 어떤 성경에서 그래서 그것을 번역할 때 우리를 사랑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어요. 괜찮은 번역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사랑에 녹아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늘 내가 실수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내가 잘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내가 부름 받았다고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제대로 숨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 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의심 오는데 그런 의심을 하지 말라. 예배설교에 들어온 그 이단들로 인해서 너희들이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미 창세전에 그런 걸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너희를 택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거. 그런데도 늘 우리가 어떻게 더 잘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번아웃되고 힘들어하는 여러분 번아웃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주님이 딱 보니까 네가 이 주는 주유주야. 너는 누구냐? 어이구 나를 모르시네. 그러면 끝나니까 그렇지 주님 나를 모른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나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사랑 때문에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기 바랍니다. 사랑 때문에 있으면 우리가 모든 것 해결되는 건 아니겠어요?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언제냐면 로마서 5장에서 보면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을 보세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부어졌는데 연약할 때 우리를 불렀다. 연약할 때. 5장에서 6절에 보면은 연약할 때 우리를 부르셨고 연약할 때뿐만 아니라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 이미 죄인 되었을 때 부르셨어요. 죄인 되었을 때. 아니 그보다도요. 10절에 가서 보면 로마서 5장 10절에 가서 보면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좀 그럴 수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막 욕을 해도 그러한 원수 되었을 때도 하나님이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미암아 더불어 화목되었다고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저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녀로 삼으신 그 하나님은 기쁘신 뜻대로 5절에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들들이 되겠다니까 여자들은 우리는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아들들이라는 한국말 표현이지만 자녀가 되게 하셨다. 우리를 자녀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구원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하면 구원이 뿌리부터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나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기에 그 구원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해야 할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택하였다.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택했어. 내가 잘하고 못하고 배우고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있고 그런 것 떠나서 하나님 나를 택했어.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를 택했다고 때문에 놀라워서 모아탄다고 우리는 찬송하는 자가 되어 저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다 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은 여러분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자녀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 다 내 아들 새끼잖아요. 걔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첫 내는 부모 봤습니까? 그럴 적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흔들리지 않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복을 구하기 전에 달라하기도 전에 어떻게 했다? 이미 주셨다. 이 복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주의 보좌에 나오는 거 하나님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제자에 나와 찬송하게 하신 감사 예배하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늘 못하는데도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존귀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믿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사랑도 못하고 있는데 그 불구하고 성령을 통하여 나를 사랑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사랑의 고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를 택하여 창세에 택하여 부르신 것에 감격하면서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보여줄 수 있는 열매가 나타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날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 거하도록 날마다 생수의 근원 되시